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자마자 그 아이를 보육원에 두고서 나가서 돈 버는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죠? 네,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어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또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생활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일들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섬세하고 아주 깔끔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게 우연치 않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 점점 깨우쳐져요. 사소한 일에도 주님의 개입하시는 어떤 증거가 느껴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화면을 좀 띄워서 지도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맨 꼭대기는 지중해입니다. 맨 밑에 왼쪽에 맨 밑에 있는 곳은 홍해예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람셋이라는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세운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모진 학대로 말미암아 그 도시를 멋있게 지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지옥 같은 기억뿐이 없는 그런 도시죠. 이 도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당해서 수도 없이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흔적이 있는 도시인데,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출애굽하는데 출발지로 삼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중해를 따라서 북서하는 어떤 바알스바 해안을 따라서 오른쪽 어디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하나의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택하였다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는 최대한 많이 걸려도 한 달, 적게 걸리면 한 3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알스본 해안 도로로 가는 지름길을 놔두시고서 어떻게 저렇게 멀리 험악하고 험단한 그런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택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람셋을 출발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숫곳이라는 것인데 그 숫곳은 안식처였습니다. 그야말로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먼저 안식한 후에 쉬고 나서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정을 이끄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 끝에 에담에 도착하고 그 에담을 통해서 홍해에 도착해서 그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서 광야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여정이었어요. 저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올라가기에는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 밑에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 또 가나안에서 또 탐지하고 거기서 또 빠꾸를 맞아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헤매는 그 여정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을까? 순종함으로 여태까지 여기 잘 따라왔는데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을 때,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조바심이 났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 험한 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편안하게 북쪽 해안 도로를 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쪽을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꼭 지나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더불어 한번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돌이켜서 죽고 싶지 않다는 어떤 마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자. 여기서 죽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보다는 종살이를 하더라도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쪽을 택하지 않았고 밑을 택하세요. 그래서 많은 헤매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 의식에 합당하게 쓰임받으시는 삶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창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큰 집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뭐 큰 집에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큰 집에서 끝까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능력 있는 삶으로 성장시키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인 오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벌어 복만 찾지 마시고 복을 복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복덩이가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적지까지 일사천리 만사형통하면서 거기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때로 여러 가지 곤욕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됨됨이를 목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유를 얻게 하기 이전에 먼저 됨됨이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자, 해안을 따라서 동쪽으로 직행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가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자에 가기만 하면은 쉽게 통과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철무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로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에요.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 오합지졸에 이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첩경,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빙 돌아와서 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것, 숱한 위험이 도사려 있는 그런 광야,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 잘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역경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며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을 취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취해서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하며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역경이 있다, 많은 유혹이 있다,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몰라주고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도 몰라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뒤돌아가는 것이에요. 뒤돌아가면 건 망한 징조예요. 이것은 끝장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공도 하지 못하고 실패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왜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왜 역경이 있어도 그걸 돌파해야 되느냐? 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되느냐? 그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픔도 있겠지만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더 잘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큰 모습으로 영광을 나타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있고 밤에는 냉추위로서 정말 모든 삶 죽어서 잘 수 없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광야는요 가시덤불과 풀만 생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길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모래바람이 한번 확 지나가기만 하면은 다 사라지게 돼 있었어요. 거기다 이방 족속들이 시시탐탐 노리면서 약탈하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고 있고 정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괴로움이 있다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 나를 누가 복되게 하는지, 나를 안내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만 어렵고 역경이 되고 뭔가를 도움이 필요하고 또 주문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문이 열리고 길이 뚫리고 또 뭔가 인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문제가 다 사라진다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날부터 마귀가 물러가고 젖과 꿀이 줄줄 흐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삶 믿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더 생기고 고통이 더 생기고 괴로움이 더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아니 될 살 수 없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도 더 큰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의 위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들고 그 광야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바꿔주게 하시지 광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자로 하는 절대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비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셔서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을 아픔을 주시요. 남들은 없어요. 왜 나만 이럴 것인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나에게 맞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내가 그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과 더불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그를 통해서 훈련받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에요. 저는요 이 설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 기둥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밤에는 깜깜해지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불 기둥이라. 똑같은 기둥인데 하나는 낮에 인도하느냐 밤에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구름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불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고맙습니다. 내가 아멘이 없어가지고 내가 모르시는 줄 알고 또 설명해야 될까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어떤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의 결과를 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왜 고생합니까? 왜 실패하고 왜 어떨 때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느낌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고생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 뼈가 부러지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남편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내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부모님도 나에게 용기가 되지 못하고 돈도 건강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유익이 되지 못해요. 다 끊어져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연약한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서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깨울 때마다 너희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받는 상처로 말미암아 세상에 춥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따뜻함이 옆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하면 맞으면 아멘 하시죠. 세상에는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에는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사울하고 솔로몬은 고난 없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고난 받으면서 왕 됐을까요? 아니,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 됐어요? 백성들이 뽑아가지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역경을 얻고 험난 어떤 광야를 지나면서 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받아가지고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수도 없이 막 사울에게 쫓겼어요. 자, 사울은 아무런 고난 없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입에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었어요. 고난 없이 다윗 덕분에 성전 건축을 하기까지 그냥 창대하고 형통하고 잘 되게만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어요? 사울은 자살해 죽고요. 솔로몬은 이방 첩들을 많이 갖다 데리고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을 정도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는 이 우상에다 절했기 때문에. 거기다 수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말할 정도의 인생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말로가 안 좋아요. 근데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자손 대대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잠깐 떠내 고난 때문에 우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더 낫지, 고난 없이 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버림받아서 지옥 가서 영생토록 거기서 불시험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그 고난 속에 스며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더 완악해져요. 상처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깨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나서 나에게 상처 준 놈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 패역한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법안을 제정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거나 정책을 편집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고 데모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집회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다 수모를 겪으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대적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가 합당치 못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고쳐야 되겠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신을 살피고서 나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더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이는 귀한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버림받았다, 우리는 외롭다, 우리는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지하철 경로석에 어떤 아가씨가 깜빡 졸고 있었어요.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가씨 흔들었어요. 여기는 경로석이야. 했더니 그 아가씨가 실눈을 쫙 뜨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이 자리는 돈 내지 않은 것 탄 노인들을 위한 좌석이야. 너 돈 내고 탔어? 그러면 저기 서 있어야 돼. 난 돈 안 내고 탔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잘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까? 돈 안 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죄밖에 없어. 잘못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공의히 여기시고 만세부터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은혜예요.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오면, 천국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갔다, 난 무슨 자랑하는 장소가 될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나는 전부 다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버림받아도 마땅하고 지옥에 들어서서 불심만 받아도 당연한 어떤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하나가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분이 연주가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딱 우선 바이올린을 키는데 줄 하나가 탕 하고서 끊어졌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줄로 계속해서 연주를 탁 한 거예요. 그러다 또 팅 하면서 또 다른 줄이 하나 탱삭 하면서 튀어나갔어요. 사람들이 또 긴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치 않냐고 연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한 줄이 또 탱 끊어졌어요. 물론 난 탱하고 끊어지는지 탱하고 끊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로 최선을 다해서 그 곡을 멋지게 연주를 진행하다 마치게 되었을 때 조바심하고 긴장하던 그런 모든 청중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 치면서 그에게 격려해주고 그에게 칭송해주고 그를 칭찬해줬어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우리들도 인생에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관계의 줄이 팍 터집니다.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벽이 막혀서 서로 소통하지도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사업의 줄이 절단될 줄이 있어요.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건강의 질이 깨져서 이제는 몸이 쇠약해지고 어떤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줄들이 많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 끊어질 수 없는 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 있는데 그 줄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니라. 이 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이 줄만 지탱하고 있다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생을 아주 멋진 연주를 통해서 마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연단과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을 온전하게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내가 너를 잘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광야 중에서 끊임없이 지속될 때 바로 마침내 결국 그 이유가 뭐냐? 해답이 이거다. 마침내 너희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많은 역경과 시련 중에서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당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었어요. 탓하지 않았었어요. 이것도 훈련이다 싶어서 항상 그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매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매사 물었어요. 그 역경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실망치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탄식하지 않냐고, 팔째 타령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어떤 보복심 갖지 않냐고, 그 훈련으로 그는 여김받아서 매사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죠. 매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과정을 잘 견디어 나가 결국에 나가서는 복덩이가 되어지는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